1장 숨어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관상기도.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관상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세계다. 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큰 모험이다. 그것은 무한으로 열려 있으며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우리 개인의 자기가 만든 세계는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안과 주변에 나타나 불가능한 일이 매일의 체험이 된다. 그러면서도 기도가 나타내는 세계는 일상 속에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장은 우리 자신의 기본적인 선성,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초월적 가능성과 함께 주신 존재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다. 이 존재라는 선물은 참 자아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참 자아는 하나가 된다. 성령의 현존과 활동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나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우리 안에 성령의 현존과 성령의 부단한 영감을 확신하는 데 기초를 둔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의 영감이 우리 자신의 성찰이나 의지, 행위 등의 매개 수단을 거치지 않고 우리 영에 직접 작용하는 기도에만 한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것 같다. 달리 말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 기도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전통적 용어가 관상이다. 관상 기도는 관상 생활의 일부다. 곧 관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일치 상태로 이끌어주는 체험 혹은 체험들을 말한다. 관상 생활은 하나님과 일치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뿐 아니라 활동에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기도의 뿌리는 내적 침묵이다. 기도를 말로 표현된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에바 그리우스에 따르면 기도란 생각을 옆에 제쳐놓는 것이다. 이 정의는 기도 속에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향심 기도는 생각의 부재라기보다는 생각에서의 초연함이다. 그것은 말과 생각과 정서를 넘어, 다시 말해 현재 순간의 심리적 내용을 넘어서 궁극적 신비이신 하나님께 정신과 마음, 육신과 정서, 즉 우리 전 존재를 열어드리는 것이다. 향심 기도에서는 의식 속에 있는 것을 거부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단지 의식 속에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는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이루어진다. 볼티모어 교리서에 따르면 기도란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이 옛날의 정의를 사용할 때 들어올리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께 정신과 마음을 들어올리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다.
성령의 감도에 따른 기도에서 우리는 자신을 들어올리는 활동으로 넘치게 하고 모든 성찰은 내려놓는다. 성찰은 기도의 중요한 예비 과정이지만 기도는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내적 행위를 바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다. 성령의 활동은 부잣집에 입양된 아이에게 새 가정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르치는 능숙한 보모에 비견할 수 있다. 거리에서 데려온 아이가 우아한 잔치 식탁에 앉았을 때처럼 우리는 올바른 식탁 예절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거친 성장 배경 때문에 식탁에 흙 묻은 발을 올려놓는가 하면 접시를 깨거나 무릎에 국을 엎지를 수도 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려면 태도와 행동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보모가 강압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모는 이것저것 가르치는 가운데서도 늘 격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다. 이처럼 향심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교육이다. 우리가 이러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가장 깊은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지력과 의지의 습관적 기능에서, 즉 가장 깊은 내면의 기능에서 초연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일상적인 생각은 물론 가장 경건한 성찰과 열망조차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취급하는 한 놓아버릴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인간의 이성은 사고하는 바를 단순화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풍부한 성찰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생각 자체는 하나의 현존, 이해의 행위라기보다는 주의의 행위가 된다. 이 원리를 예수님의 위격에 적용하면 이러한 주의가 결코 예수님의 인성을 배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격의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라 신인적 존재인 예수님의 현존에 주의를 기울인다. 향심 기도는 전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의 일부다. 동시에 자신의 기도와 삶의 방식에 어느 정도 적당한 조직적 요소를 가미하면 그 과정이 촉진된다. 그것은 마치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이 어린이의 신체 발달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 향심 기도의 첫 번째 효과 중 하나는 무의식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다른 심리 상태를 유발한다. 하나는 영적 위안의 형태로 개인적인 성장을 체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굴욕적인 자기 지식을 통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체험하는 것이다. 자기 지식은 인격의 어두운 면을 의식하게 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전통적 용어이다. 이처럼 두 무의식적 에너지가 방출될 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영적 위안을 누릴 경우 교만으로 우쭐해질 수도 있다. 혹은 영적 가난을 깨달아 비참해지면 낙담하거나 심지어 절망에 빠질 정도로 무너질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타인을 섬기는 습관을 길러나가는 것은 자기 자랑이든 자기 비하든 감정이 실린 생각들에 직면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이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 사랑을 위한 영적 수련에 투신함으로써 발달된다. 타인에 대한 봉사는 동정심에 이끌려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과 그 진행 상황에만 몰두하게 되는 뿌리 깊은 경향을 중화해 준다. 타인에 대한 봉사 습관은 우리가 하는 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발휘함으로써 발달된다. 모든 일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신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습관은 무의식 에너지의 방출을 통로 양쪽에 두 개의 둑을 쌓음으로써 우리가 정서적 혼돈의 홍수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 무의식의 에너지가 헌신과 섬김이라는 두 개의 둑 사이에서 순조롭게 흐르게 되면 그 에너지는 우리를 영적 지각, 이해, 이타적 사랑의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두 태도는 성령께서 정화시키고 성화시키는 빛을 받아들이도록 신경 조직과 신체를 준비시킨다. 이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 집착과 강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습관적 생각과 욕망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내적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 초연함은 자기 부정의 목표다. 이는 모든 실제에 대한 무소유의 태도로 거짓 자아 체계의 뿌리를 공격하는 마음가짐이다. 거짓 자아란 엄청난 착각으로서 뇌와 신경 조직에 저장된 습관적 사고 형태와 정서적 습관들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것은 특정한 상황이 그에 해당하는 단추를 누를 때마다 그에 따른 명령을 수행하곤 한다. 이러한 거짓 자아는 자신의 교묘한 의도가 신앙적 동기를 가진 것이라는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진정한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지 거짓 자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중심적 성향의 뿌리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 의식의 활동 원천이 되신다. 거짓 자아가 아니라 성령의 영향 아래 자연스럽게 행동하려면 과거의 정서 프로그램은 지워지고 대체되어야 한다. 덕의 수련이라는 말은 이러한 낡은 프로그램을 지우고 복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새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을 지칭하는 전통적 용어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관상의 원천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지각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 현존의 한 줄기 빗살일 뿐이며 하나님 그 자체일 수는 없다. 마치 한 줄기 빗살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닿으면 다양한 측면으로 나뉘어 표현된다. 궁극적 신비의 여러 측면을 구분해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를 접근할 수 없는 빛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령께서는 성경과 일상의 사건을 통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개인적 만남의 두 가지 원천을 묵상하고 정서적 행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우리 영혼은 성령의 말씀을 더욱 세련된 감수성으로 경청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참자아인 내면의 깊은 원천에서부터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관상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이에 대한 예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에서 제시된다. 예수님은 관상의 은총을 깨달을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새 제자, 말하자면 마음의 변화에 가장 진척이 있었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시연이라는 방법을 통해 감각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셨다. 처음에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였다. 베드로는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시연은 감춰지고 감각에 공백이 오며 고요해졌다. 아직 그들의 정신은 명료한 상태였다. 그들이 땅에 엎드린 동작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표현했다. 그것은 경배와 감사와 사랑이 한데 어우러진 자세였다.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성령의 현존에 대해 그들의 의식을 일깨웠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들 안에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 이전까지 그들은 결코 알아듣지 못했다. 활짝 열린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빛나는 현존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자 그들은 일상적 지각 상태로 돌아와 그분을 이전 모습대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의 믿음의 의식으로 그분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수용적, 능동적 기능이 성령으로 일치된 것이다. 하나님의 내적 말씀과 외적 말씀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의식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시다. 그들이 성경과 전례를 통해 듣게 되는 말씀은 관상이라는 기도를 통하여 배운 것을 확인해 준다.